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혹시 아십니까? 이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작은 복음서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66권을 꽉 쥐어짜서 단 한 절의 문장으로 압축시킨다면은 바로 이 구절일 것이다. 혹시 어떤 구절인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암기되는 구절이며 성경의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담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었죠. 예수님은 이 귀한 말씀을 어떤 배경 가운데서 하셨을까요? 바로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어제의 말씀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절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1절, 2절을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남성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지성까지 두루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런 그는 그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는 해결되지 못한 그 영적인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갈급함을 아시고요. 그의 갈급함에 대해서 이 대화를 통해 그에게 구원의 비결, 그 영생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의 동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무게가 대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처럼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람의 그 사랑의 이해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응당, 행동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준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소유였던 것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완전히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나의 하나뿐인 자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모난 자녀가 아니라 여분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 하나뿐인 자녀, 나의 자녀의 전부, 둘이 있으신 분은 그 둘 전부일 것이고요. 셋이 있으신 분은 셋 전부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줄 수 있으십니까? 없죠.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미련한 사랑인 거죠. 그런데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또 여러분을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하셔서 그런 미련한 사랑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준 것은 되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줬다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그의 소유를 포기하시고 완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그 예수님께서 비명을 지르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시고 끝까지 내어주신 그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포기되지 않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앞선 17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낸 그 까닭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 그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요, 심판 또한 우리가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고 심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미 심판받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당연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스럽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안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충분합니까? 그거면 만족스러우십니까? 우리는 그 정도면, 나 하나의 구원이면 안주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16절을 읽을 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나에게도 허락된 그 은혜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관점을 이렇게 뒤집고 싶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멸망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저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멸망해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몸을 넘어서 지옥으로 뛰어들게 하십시오. 그들이 멸망해야 한다면 우리의 팔이 그들의 무릎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멸망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은 단순히 그냥 종교가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그저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의 무게 아래에서 현재의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그 구원에 안도하는 한편으로 그 안도함 너머에 아직 그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옥을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애끓는, 애타는, 애통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일상 가운데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흔히 이 어둠과 빛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요, 이 어둠과 빛은 서로 대립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 대립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요,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일 뿐입니다. 지금 이곳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밝죠. 어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곳은 거의 속속이 지금 빛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간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나요? 아니죠. 뭘 끄면 되나요? 빛을 끄면 됩니다. 불빛을 끄면 됩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 공간에는 어둠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이 어둠이 되었을 때 그것은 어둠이 찾아온 건가요? 아닙니다. 빛이 물러난 것일 뿐입니다. 오늘 19절부터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와 같은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빛을 그렇다고 해서 늘 반기지는 않습니다. 늘 밝은 상태에서만 우리가 살고 싶나요? 그것은 또 아니죠. 우리는 때때로 빛을 반기지가 않아요. 어둠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빛이 나를 밝혀주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어둠을 선호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자고 싶을 때 말고요. 자고 싶을 때 말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둠이 좀 편한가요? 감추고 싶을 때 어둠이 편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드러나기 싫을 때, 남들에게 보여지기 싫을 때 우리는 어둠을 찾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한 남성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어느 시간대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괜히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건 우연이었을까요? 말씀에 그 2절에 첫 번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그냥 우연이었고 그냥 시간을 기재하기 위해서 그냥 밤이라고 썼을까요?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에 그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 여러분 그 어두운 그 방문을, 거실은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두운 방문을 열었을 때 그 빗줄기가 이제 방문을 타고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 빗줄기와 동시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하늘에 떠 있는, 먼으로 시작해서 지로 끝납니다. 뭐죠? 네, 먼지가 보이죠. 어두운 방문을 열면요, 빗줄기가 비춰지면서 그 빗줄기를 따라서 그대로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먼지는 빛 때문에 생긴 건가요? 아니죠. 그 먼지는요, 원래 존재했습니다. 방문을 열기 전이든 방문을 닫았을 때든지 빛이 비춰지든 빛이 비춰지기 전이든 그 먼지는 그 방 안에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빛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저 빛 때문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먼지는 빛 때문에 폭로되었을 뿐입니다. 본래 그곳에 존재했던 그 먼지, 그러나 어둠에 감춰져 있었던 그 먼지들이, 우리의 수치들이,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우리의 추악한 죄들이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빛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감추지 못하게 합니다. 빛은 고발하고요. 빛은 폭로하고 빛은 정죄합니다. 그렇기에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죄는요, 우리의 죄를 선고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는 그 정죄가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은 우리의 그 어두운 면,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먼지, 그 오물, 우리의 더러운 면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는 발가벗은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요,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도 두렵지만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준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일까?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지성으로 쓰여진 사람의 말일까? 나는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차원호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런 마음과 그 지성에서 나오는 한낱 인간의 말은 아닐까?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전하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자의 권위를 받아서 설교한다고 저의 입에서 내뱉어지는 모든 그 말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분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민과 두려움이 늘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 저에게는요, 그래도 분명한 확신과 한 가지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그 고집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는 저에게 선교를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회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이 교회에 큰 영향을, 성도들의 그 마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이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님들께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더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안타까운 말씀이 본인은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위로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위로만 전하고 싶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위로만을 원한다면은 자신은 여기서 설교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해외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저도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해외로 가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가운데는 말씀은 분명히 빛으로서 우리 삶을 비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면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기에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귀하지만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이면에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 빛 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반응함으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나의 이면에 감춰두었던 모든 먼지와 오물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직면함으로 우리는 그 빛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발하는 주님의 빛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는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자 빛으로서 우리의 삶에 비춰졌습니다. 이미 그 빛은 우리의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함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치면요, 필연적으로 나의 뒤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빛만 향하고 있다면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나의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나의 추악함, 나의 죄, 내가 감추고 싶었던 먼지와 오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오점들, 나의 수치들, 나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그림자가 부끄러워서 그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그림자는 커지고 선명해지죠. 반대로 멀리 할수록 그 그림자는 희미해집니다. 그리하여서 완전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그림자는 어둠에 가려져서 사라지겠죠. 이것이 인간의 처절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20절에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내 죄의 그림자가 두려워서 빛을 피하는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과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하고 나의 모든 추함이 드러나도 괜찮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단 한 조각조차 침투할 수 없는 빛의 한복판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감추는 방법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 그 빛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의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나의 눈이 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심판의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 그림자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입술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치부를 낱낱이 노출하는 예수님의 그 빛 앞에 서서
또 나를 향해 강렬하게 비춰오는 주님의 빛을 주시하면서 그 빛 가운데 나의 몸을 온전히 던지며 하나님께 눈이 멀어버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온전히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그 영생,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리는 너무나도 추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이 비추는 그 빛으로 드러나는 나의 부끄러움이 감추고 싶어서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나를 비추시는 그 빛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마주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나를 더 부끄럽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더 깨우치시고 주님 나를 더 깨트리시고 주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과거가 나의 어제가 어둠이었을지라도 오늘 내게 다시 하루의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오늘은 내가 빛의 자녀로서 주님 내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